모두 일어서시어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로 하늘의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며 주의 은총을 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신령과 경건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오며 주의 크신 은혜를 입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의 나라의 충만한 영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독문 98번 교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주여 우리 머리를 불쌍하게 여기사 크신 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 뵈소서. 주의 구원하심을 널리 알게 하시니 천하 만국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주가 다스리시고 바른 심판하시니 나라들이 즐기며 기쁜 노래합니다. 땅에 나는 모든 것 주의
주의 크신 은혜니 모든 나라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니 땅의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합니다. 아멘. 비전기도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하나님의 큰 사랑을 물붓듯이 부으사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격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넉넉한 마음으로 풍성하게 나누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심령을 부흥시키사 믿음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하시어 세상을 예수로 충만케 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아멘. 정창모 장로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신 능력을 경배드리며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사모하는 믿음을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심령을 부흥시키사 하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 깊이 알도록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불순종과 교만으로 죄지었음을 고백하며 모든 죄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연약한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게 하시고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사랑과 감사로 사명감을 가지고 깨어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위에 세우신 하늘로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큰 사랑이 넘쳐 흐르는 사랑의 공동체로 섬김과 나눔을 통하여 시대적 사명을 바로 깨닫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하늘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올해 가정의 달을 맞아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가정이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의 모든 어른들이 육신이 강건하고 영이 깨어서 교회의 기둥 역할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온 가족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 세워지는 새 정부에는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통치하심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 부흥을 주시고 이 나라를 통하여 수많은 나라와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멈춰지고 평화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으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진리의 영이신 주님을 더 알아가며 닮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소망이 넘치는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의 말씀으로恩내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모든 중직자님과 봉사하는 모든 손길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바이러스 질병에 감염되지 않게 건강 지켜주시고 주님의 복된 은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7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9절에서 14절 말씀.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큰 원칙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사회 구성원들이 마음으로 동의하고 합의해서 세워진 불문율이에요. 이 법과 같은 구속력이 있어요. 이런 전통은 종교성을 띠기까지 해요. 그래서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런 전통이 우리 시대에 잘 조화되기가 어려워서 거부되는 일도 많아요. 벌써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고 사고방식이 달라서 이전 시대에 통용되고 사람들이 동의가 되던 것들이 이제는 선뜻 동의가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거부할 수 없는 가치와 전통들 가운데에는 부모를 공경하고 노인들을 공경한다고 하는 전통이, 물론 이것조차도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로 인하여서 잘 지켜지지 않는 것도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신앙, 불신앙을 떠나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전통이고 무엇보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부모 공경하는 이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10절 말씀에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본문의 말씀이 장로들의 전통, 사람들의 전통,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전통, 이런 전통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책망하고 비판하는 이런 말씀 속에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전통이기도 하고 계명이기도 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십계명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어요. 우리가 짐작할 수 있듯이 존경한다 이런 뜻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값을 매긴다는 뜻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부모는 값이 매겨진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싸지 않다 그 말이에요. 경제적 관점으로 돈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부모님들은 싼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파생되어져서 공경한다고 하는 말은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기도 해요. 공경하면은 선물하겠죠. 선물을 한다고 하였을 때는 상대방에 대한 공경의 마음이 거기에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선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보답한다고 하는 의미도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이 공경한다고 하는 단어가 다양하게 이렇게 번역돼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해라. 싸구려 취급하지 말고 선물을 해서 예물을 드려서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들을 공경하고 연로하신 분들을 공경해서 선물을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는 분은 안 하겠다 이긴데 선물이에요. 예물.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예물이에요. 본문에 여기 11절에 고르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도 예물이에요. 레위기 2장에 이 단어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 예물,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고르반이에요. 그래서 아주 재밌는 본문이에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서 귀하게 여기고 값싸게 여기지 않고 선물을 드려서 보답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드려서 그들을 기쁘시게 해 드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공경하는 이런 신앙심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공경하고 소극적으로 부정적으로는 모욕하지 말라 그랬어요. 10절에. 이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에 내 아비나 어미를 모욕하는 자, 회방하는 자,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모욕한다고 하는 것은 악한 말을 한다 그런 것이죠. 이게 사실은 이 악한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이 근본 뜻은 가볍게 여기는 걸 말해요. 이게 가볍게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겨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 가볍게 여겨서 막말하지 말라.
가볍게 여겨서 비방하지 말라. 명예를 손상시키는 말 하지 말라. 가볍게 여겨서 저주하지 말라. 그런 자들은 반드시 죽일지니. 그래서 세대 차이가 나잖아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문화가 달라요. 이게 삶의 방식이 달라요. 이게 이 시대의 여러 가지 살아가는 방식들에서 잘 몰라. 나도 이제 늙은 취급을 당하는가 봐요. 어디에 갔더니 내가 할 수 있는데 도우미가 나타나서 선생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러더라고. 내가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분이 나를 어떻게 취급하나 보려고 도와주세요 했더니 뭐 그 주문하는 거 터치해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데 자기가 이렇게 완전 노인 취급하대. 근데 미안한 말씀이죠.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았어요. 아, 이분이 나를 무시 안 하는구나. 잘 모른다고 서툴다고 무시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는구나. 여러분, 연로하신 분들, 부모님들이 그런 삶의 방식을 보면 우리가 맞지 않아. 불평해요, 불평. 아, 왜 그렇게 하세요? 아, 이렇게 좀 하세요. 내가 장남인데 우리 아버지 모시고 싶어서 뭐 서울에 온 김에 내가 그냥 여기서 사시지요. 나도 아들 구실 좀 할 수 있게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뭐 피부병이 하나 있어서 치료한다고 한 3주 계셨어요. 그때 일주일은 내가 그래도 괜찮더라고. 근데 2주째 들어가면서 아이고 이거 참 잔소리가 많아지는 거야. 아버지 발 씻었습니까? 양말 벗으세요. 주무실 때는 샤워하고 주무세요. 아이고 니는 잔소리가 많네 그러시더라고. 3주가 지나고 나서는 가시를 하더라고. 여동생한테 하는 말이 너 오빠 잔소리가 많아서 같이 못 살겠다 하대. 다르다고. 지식이 부족하다고. 삶의 방식이 우리가 다르다고. 뭐 부모 자식 간이라서 편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자신도 모르게 가볍게 대하잖아요. 모욕이라고 하는 단어 너무 무게감 있게 사용되어서 그럴지 모르지만 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가볍게 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가볍게 대하지 말고 좀 무겁게 대해라 이런 거예요. 공경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아비나 어미를 모욕하는 자는 죽일지니 그랬어요. 이 말씀의 구조가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자는 죽일지니 하는 말씀의 구조와 똑같아요. 레위기 24장 15절과 23절에 보면 여호와 이름을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즉석 처형해야 할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부모를 모욕하는 자,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 죄목이 똑같아요. 벌이.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가볍게 함부로 무시하면서 막말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막말하는 것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이게 마치 부모님은 하나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하듯이 부모를 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측면에서 절대적이에요. 이게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자체만으로는 어떤 이유도 변명도 핑계도 통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유가 있잖아요. 공경하고 싶어도 공경이 잘 안 돼. 부모가 부모다워야 뭐 존경하지. 요새 애들 그런 말을 합니다. 그것은 자기의 이유는데
사람의 전통으로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계명으로 볼 때에는 그거는 이유가 안 돼요. 이게 부모가 부모다야 뭐 공경하든지 좀 이렇게 선물도 하고 하시지 뭐 부모가 내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뭐 나는 부모를 섬겨야 되나? 자기는 그런 이유를 만들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유 없다고 하는 거예요. 부모된 자체만으로도 부모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자녀들에게 당연히 공경받아야 되는 선물 받아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적이에요. 어떤 이유와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불효자예요. 그리고 불효자 우리.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13절에도 보면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나님의 계명이 어긋나는 이상한 짓을 많이 행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도리어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이유이하를 막론하고 공경하는 일을 많이 행하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말 복을 주실 만한 이런 우리 자녀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볍게 여기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래서 굉장히 엄중한 말씀이고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나아가서 전통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들을 주님이 책망하시는데 11절에 보면 고르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단어는 드린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어요. 그 드린다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를 음역 발음한 대로 그냥 명사화 돼 버렸어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거. 그래서 레위기 2장에 보면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예물이라 그랬어요. 신약 성경에는 이것을 선물로 예물로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어요. 히브리어를 헬라로 고칠 때에. 고르반은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고르반이 가지고 있는 단어하고는 이렇게 통해요. 유대인들은 고르반이라고 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다 선언을 해요.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면은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에게만 드려지고 주님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져야 돼요. 어떤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사고 팔고도 못해요. 이게. 절대적으로 독점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고르반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유대인들은 실천했습니다. 적용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변질되어집니다. 변질되어져서 고르반이라고 선언을 해가지고 부모를 섬기지 않아. 왜? 섬길 수가 없어요. 왜? 고르반 이것은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독점적으로 드려지는 예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부모도 이것을 사용하면 안 돼. 신성모독이 되어져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책망을 하셨어요. 고르반이라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한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한 죄는 면죄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행할 때의 최고의 명분은 하나님께 드리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 종교적인 명분은 최고의 명분이에요.
그런 최고의 이유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유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한다면 그는 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예물을 하나님은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의 하나님의 공경은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이 입으로만 나를 섬기되 마음은 내게 멀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문맥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이런 고르반의 원리에 비춰보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일 이상이에요.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영적인 일이고 신앙의 행위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믿음이 표현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르반을 말씀하셨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서 공경하는 고르반하고는 같다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부모는 부모일 따름이에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성한 것입니다, 이게. 마치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학자는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 공경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 사람들에게 부모를 주셨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이유로도, 종교적인 어떤 이유조차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이유가 될 수 없어요. 그럼 나머지 이유들은 말할 것도 없지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절대적인, 이것은 신앙에 속하는 일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들은 그 이상의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절대적인 계명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적용과 실천으로 삼아서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우리가 한층 더 진일보하고 성숙해지는 이런 어버이 주일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고르반이라고 이제 선언하면 어떤 누구도 그것을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이 법을 이제 악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우리 부모님을 좀 섬겨야 되는데 섬길 게 없어. 근데 뭐 하나 있어. 하나님을 섬기려고 고르반이라고 선언한 거. 그래서 이것을 취소하고 부모를 섬기려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무슨 짓이야 이게. 하나님께 서원하고 서약해놓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네가 말해놓고 이걸 네가 지금 취소하겠다는 거야. 이건 신성모독죄에 해당되어진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허락하지 아니하여 그랬어. 이 절대적이고 신앙에 속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내가 하나님을 공경해야 이게 옳다 이거지. 그래서 부모를 내가 공경하겠습니다, 회개하고 하려고 하는데 바리새인이 허락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막지 말라 그런 거예요. 이게. 부모님을 공경하도록, 연로하신 분들을 공경하도록 협조하고 도와주고 마음을 같이 해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오늘 세태가 악해져 가지고 아들과 며느리가 다툽니다. 딸과 사이가 다툽니다. 공경하는 거 그것 가지고 다투어요. 결국은 무슨 이야기예요? 왜 다투입니까? 더 잘 공경하려고 다투는 게 아니에요. 이게 덜 공경하려고 괜한 심술을 부리잖아. 이게. 친아버지, 친어머니 공경하는 거는 밀어붙이고 싶고, 장인, 장모는 시아버지, 시부모님 섬기는 거는 좀 계산하고 싶고 이런 거잖아. 이게 공경하려고 하는 자녀가 사이든지 딸이든지 며느리든지 아들이든지 간에 누구든지 뭘 하려고 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그래 협조하고 그래 해야지 해. 뭐 또 필요한 거 없어. 이렇게 도와주어서 공경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절대적이고 신앙적인 일에 속한다면 누구도 이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들 자신도 공경할 뿐만 아니라 누가 주변에서 우리 옆에서 부모와 연로한 자를 섬기려고 하거든. 따라하겠습니다. 협조하자. 협조하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친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자는 믿지 아니하는 자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통의 순간 그 자리 현장에서 주님은 마리아를 돌보셨어요. 제자 요한에게 마리아를 부탁을 했어요. 지금 뭐 자기가 창 짜고 못 짜고 박혀가지고 지금 그 인간이 겪는 고통 가운데 최고의 고통을 겪는 그 자리에 마리아가 생각이 났다는 것도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에 자기 어려울 때 부모 생각이 나던가요? 자기가 먼저 생각나지. 자기의 안전이 먼저 생각나지. 예수님께서 하늘의 아버지를 순종하시면서도 땅에 있는 마리아를 결코 잊지 않으셨어요. 가장 자기가 어려운 그 순간에도.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이 아니겠어요. 1년에 한 번씩 맞이하는 어버이 주일이지만은 이런 어버이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부모님과 연로하신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물도 하고 보답도 하고 더 우리가 저들을 하나님을 섬기듯이 공경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증거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부모님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존에 계시는 부모님들도 있고 돌아가신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생존에 있는 모든 부모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노년의 복을 주시며 남은 삶의 순간순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에 수고한 것을 노년에 하나님의 보상을 받고 은혜를 입는 일을 있게 하여 주시오며 평생에 환난을 당한 연수대로 화를 당한 연수대로 남은 인생에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한 순간들이 많아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부모님과 연로하신 분들을 공경할 줄 아는 경건의 능력을 부흥시켜 주셔서 어떤 이유로도 저들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예물로 선물로 항상 저들을 위로하며 감사하며 기쁘게 섬기는 일에 탁월한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79장 부르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다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만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 속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한 올바르고 굳세게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의 어른은 길에 함께 살리라. 우리가 어릴 때에 효자로 살았으면 어버이날 이런 날 좀 큰 소리 치면서 그죠? 애들한테 좀 잘해라 이런 말 좀 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뭐 효자로 안 살아가지고 자녀들한테 뭐 대접을 좀 받으려고 하니까 입이 안 떨어지지. 또 자녀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마음은 그래 있어도 막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못하는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다 알지. 뭐 자녀로도 살아보고 부모로도 살아보고 그래 뭐 선물 많이 안 해준다고 너무
자녀들한테 서운해하지 마시고 예, 앞뒤 좌우로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선물을 우리 70세 이상 되신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하려 해봐야 뭐 마땅치 않아서 그래도 필요한 거 쓰시는 게 제일 안 좋겠나 싶어. 돈이 제일 좋은 선물하더라고, 연세 많으면. 그래서 조금 우리 전도에서 조금 거두어서 우리 준비했습니다. 이름 부르실 때 수고스럽지만 앞으로 한번 나오시면 좋겠어요. 윤보희 권사님, 전명산 권사님, 이윤순 권사님, 박복자 권사님, 정기자 권사님, 표은영 권사님, 홍영실 권사님, 최우희 장로님, 정창모 장로님, 박상종 집사님, 이창한 집사님, 건동환 집사님, 그리고 우리 김종학 목사님도 나오세요. 예, 나오시지요, 다. 이런 부른 분들 다 나오셔. 이분들 70세 넘은 분들 나왔어요. 박수 쳐주십시오. 예, 아마 기도는 우리 김종학 목사님이 오늘 축도하실 거예요. 축도하기 전에 여러분이 기도할 겁니다. 그죠? 자, 차렷하시고 저쪽으로 보시고, 예, 우리 건강하시고 또 평안하시도록 격려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마다 이거는 물가 상승이 많이 되는데 돈은 안 오르노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 감사합니다. 많이 드리고 싶어요. 예, 예배 후에 남전도에 원래 있고 여전도 회원들은 성가대석에 다 남아주세요. 긴히 은은할 말씀이 있습니다. 예,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교단에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까지 제가 출타할 겁니다. 가서 기도도 하고 또 많은 거 배우고 듣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등록하신 우리 군민우 씨, 김복순 씨 다시 한 번 더 환영 박수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예, 좋은 교회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방역 수칙이 많이 완화되었지만 실내에는 여전히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마스크는 잘 착용하시는데 손 세정제 꼭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카네이션을 못 따라드리고 대신에 우리 홍장님 전도사님이 전국에서 제일 맛있는 떡집에 피산떡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가정별로 하나씩 받아가시면 좋겠어요. 부부가 다 오신 분들은 부인이 받아가시고, 예,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예, 여전도 회원들은 성가대석에 다 남아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시간에 송파동 교회의 김광석 목사님 원로 목사 추대 공동회를 제가 하러 가야 돼요. 그래서 1부 예배 9시 30분에 드리고
2부 예배 설교는 오전 예배 영상 찍은 걸 가지고 설교를 들으려고 합니다. 나머지 예배 순서는 아마 부목사님 인도해서 예배를 드릴 거예요. 가급적이면 교회를 안 비우려고 하는데 원로 목사 추대식 공동회를 꼭 내가 해야 된대요. 그래서 좀 제가 출타를 해야 됩니다. 이해해 주시고 또 가서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떡 말씀드렸죠, 제가. 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헌금할 수 있게 해주시고 헌신 봉사하며 주님을 공경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소망 가지고 회개하며 주님을 섬긴 이 신령하고 경건한 행위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이 보상하여 주시는 체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로 헌금하고 헌신하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이 손으로 수고하며 기도하며 일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날마다 만나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찬송하고 김종학 목사님이 축도해 주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래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한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교회를 다시 살래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 부활하신 거룩한 주일 예배에 나올 수 있는 믿음도 건강도 환경도 교회도 주의 종들도 세워주신 모든 것 감사하며 주 앞에 예배드렸사오니 사랑하는 하늘로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 이름처럼 저 하늘의 소망을 품고 우리 담임 목사님 이하 우리 교육자 그리고 장로님들 온 교회 어린아이들까지 한마음 되어 주님을 잘 섬기는 귀한 교회 복된 교회로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가 있어 가정이 되고 교회 되고 나라가 되고 민족이 되게 하셨는데 어찌하여 지금은 하나님이여 어버이의 본 주소가 상실된 채 살아가는 이 아픔이 있사오니 사랑하는 우리 믿는 자들 특별히 하늘로 교회 부모님의 한평생 걸어오시고 기도하시고 눈물 뿌리고 헌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당대가 잘 되고 후대가 잘 되게 하시며 길이길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귀한 믿음의 가문으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코로나에서도 항상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 귀한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이제 연로하신 부모님들 위해 다시 한번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만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인도 충만 교통 보호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은혜 받고 돌아가는 우리 하늘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